예, 7월 9일 임해신석교회 수요일 수요 말씀 나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잠시 마태복음의 세례요한과 안디와 헤롯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마음과 죄악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기는지, 또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죄악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울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주일날은 이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새벽 예배나 말씀 나눌 때 야고보서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그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편과 마태복음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 나눔을 이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에게서 나온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했던 그 광야에서의 사역의 그 규모나 그리고 그의 모습과 불같고 강렬했던 열정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야, 이런 너무 영웅이나 뭐 그런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찮아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만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뭐 허영, 탐욕, 쪼잔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고 크다 하더라도 인간의 허영이, 인간의 쪼잔함이, 인간의 꼬인 마음이 그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악이 있어요. 악이 이렇게 역사하며 이렇게 어이없게 우리의 마음을 침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악을 이해하며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바로 뭐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듣던 스토리인데 이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부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잘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헤롯 안디바가 왜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다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의식이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서 자리 잡고 그를 굉장히 겁주고 무섭게 하고 있었습니다. 악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그를 흔들고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회개에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악은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부숩니다. 용서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악은 그 크기만큼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부셔 놓는다는 것과 그 부서진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 역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늘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두려움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의 컴플렉스 뭐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작진 않지만 죄에서 시작합니다. 처제였던 헤로디아와의 간통이에요. 간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작은 탐욕이 있으면, 작은 욕망이 있으면 그 탐욕과 욕망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모양의 죄라도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것은 반드시 커진다. 우리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 겨우 요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작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는 내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장성하고 열매 맺으면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충분히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욕망이라도 이 제약된 우리의 마음과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딱 심겨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빠르게 자라요. 너무나 크게 자라요. 너무나 거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우리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그만 달랑달랑한 거예요. 아니요.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을 바로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안디바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율법이거나 다른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외식하고 교만한 것이죠. 결국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상황에서 결국 자기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남아 이름 중천금인데 왕이 이렇게 한번 약속했는데 그것을 뒤집네? 라는 그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이 싫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나눴지만은 좀 포커스를 바꿔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가 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나의 의가 있고 나의
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것저것 섞을까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부른 말씀과 가치관에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선하지 못한 시선들이 섞일 때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선함과 온전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세상에 인간적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들에 우리가 그것들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행동과 말에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충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대에서 유대에서 생일 축하는 거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생일은 축하하지 않는 그런 거였으면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유대인의 전통에 있는 곳이 아니라 헬라인의 전통에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의 전통에 있을 때 그리스의 문화를 따르고 있으니까 생일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문화가 아니라 향락이 가득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문화에서 그 문화 가운데 있는데 그 잔치가 벌어지고 다들 술에 꽐라가 돼가지고 만취한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만취한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서 허영으로 헛된 맹세를 했고 그것은 곧바로 지체 없이 너무나 큰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너무나 황당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하지 못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 문화에 물들어 있고 모두가 술에 취해 있고 모두가 향락과 허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왕이 말했으면 지켜야지. 힘들게 됐네. 그래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향락과 술에 찌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얻죠. 자, 그것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소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냥 의료 폐기물 사체? 향락에 찌들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이 지어지고 그 향락과 만취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내고 막 그랬는데 그 결과로 남은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고 그 머리는 어떡합니까? 그거 평생 간직할 것도 아니고 바로 버릴 것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향락 속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헛된 것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다면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부셔버려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며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술에 취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뭐 그냥 비유하자면 마셔라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술을 먹이며 자기들의 말을 하게 하며 자기들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게 우리를 밀어넣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련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말해야 되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에 서 있어야 되며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것들로서 이런 세상의 흐름을 막고 온전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살아야 될 것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이메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죽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이 있으며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빠져있는 문화와 그 다음에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상가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